네, 10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얼굴 표정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초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감기 걸리신 분도 많이 있는데요.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둘째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를 예배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찬송 433장을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민속의 명절, 대명절을 추석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보내면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 반가운 형제와 이웃을 만나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신앙과 타협하며 우상에게 절하거나 동조하는 일이 없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잘못된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구원받은 성도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충성하도록 세워주셨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저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복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시고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이민족 혼돈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새 정부가 탄생하여 안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정치가 바로서게 하시고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축복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10월을 보내고 있죠. 믿음의 성숙을 추구하는 달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 이렇게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전 기도회 수요 집회 여러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10시 반 또 수요일도 10시 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행렬 물티쇼 휴덕 연휴로 한 주 미루어졌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소강로회 정교회가 화요일, 수요일 이틀 이루는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성경 1천독 운동 207호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특별히 우리 육체가 좀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용순 A 권사님 또 우리 최경순 권사님 많이 좀 불편하신데요. 좀 잘 회복이 되어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보내게 하셨다가 귀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모여 예배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주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이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 연약함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절기 가운데 감기로 지병으로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덧입혀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이 주의 뜻 가운데 복되게 쓰여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내용, 즉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교회론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영광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보면 말하고 있죠.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지금 여러 환난, 즉 감옥 생활과 고난 가운데 있죠. 감옥 생활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감옥이라도 결코 편하지 않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낙심하지 마, 그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보통은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받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이 있으니 나는 괜찮아, 그 영광을 바라보니 내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말이라면 말이 되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죠.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고난당할 이유는, 목적은 하나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든 내가 감옥에 있든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야. 너희들에게 큰 영광이 되는 일 아니니,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이 전해진다라면 그것이 참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닥친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내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너희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미안해할 이유가 없어. 오히려 그것은 너희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잘 알고 있죠.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신학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그가 살았던 삶의 목적은 개인의 영광과 번영은 아니었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하여 생각되어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환난, 핍박, 고난들에 대해서 바울은 개의치 않죠.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마음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된다는 금욕적인 그런 경건함을 요구하는 표현처럼 들리지만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저 사람의 신앙이 참 귀하고 값진 신앙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죠.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예수 잘 믿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해야 된다 혹은 저러저러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다가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풍요로움에 처하든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하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즉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면 다른 것들은 외적인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어도 해피했고 감옥 밖에 있어 해피했고 삶의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서 좀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즐거우세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상하고 언제 슬프세요? 그죠? 해피하거나 또는 언해피한 이런 상황들이 왔다 갔다 교차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라고 말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돈 많이 벌어서? 그럼 맞아. 돈 많이 버니까 행복한 거예요. 건강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피하거나 혹은 좀 참 마음이 상하는 그런 삶의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99%는 예수님과 상관은 사실 없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해피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그분은 예외고요. 대부분은 내가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내 기분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거고요. 내가 건강하면 행복한 거고요. 내 아들, 딸들이 잘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삶이 이어지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런 살아가는 삶의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 썩어질 것이고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나는 영원함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무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하다 우리나라는 그럴 일 없지만 어쨌든 왜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를 전해 왜 하나님을 말해 라는 이유로 제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빨리 나오도록 기도해야지, 정말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돼야지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옥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근심하고 크게 낙심하고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들은 바울이 너희들 그럴 이유 없어. 오히려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큰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기도하마라고 이야기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16절, 17절에서 각각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속사람이 강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이야기하는 단순한 그런 도입이 되죠. 우리의 겉사람,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늙어지고 병들고 때가 되면 죽고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겠죠. 근데 그 속사람이,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7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 마음에 가득 계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든든히 섰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기도 제목이면서 조금 다른 기도 제목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겉사람은요, 분명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보이는 것은 정말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함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영적으로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른다는 것과 더불어 하늘에 대한 소망, 고난 중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분명한 확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의미는, 그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 혹은 어떤 수준까지 이르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문제죠.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번 추석 기간 여러분 연휴를 잘 보내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번 추석 연도를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날씨는 어중간해서 감기 몸살도 걸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셨나요? 이놈들 추석 연휴인데 오지도 않고 자식들에 대한 원망 또는 등등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연휴를 보내셨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관점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누가 뭐라든 말든 그러려니 하고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아요. 근데 하늘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있거나 하늘에 대한 소망을 생각지 않고 있으니 누군가가 도전을 하거나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어떻게 되죠? 금방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섭섭함이 생기기도 하고 흔히 하는 말로 시험 들었어, 상처받았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속사람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늘 가득 찼으면 좋겠어라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럼에도 끊임없이 저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 한 번쯤은 다 잘할 때가 있어요. 그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몇 번 맞죠? 몇 번 정확하게 맞을 때가 있죠? 고장난 시계는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2번 정확하게 맞춰요. 그죠? 12시간이니까 기가 막히게 딱 맞네. 시계가 고장났는데도 2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아무리 시원찮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잘할 때가 있어요. 반짝거릴 때가 있고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저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의 행동은 정말 아름다워라는 칭송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타인을 향한 배려들이, 우리들의 공감과 타인을 향한 소통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거죠.
한 번은 잘할 수 있고요, 한 번은 반짝일 수 있고, 한 번은 정말 인격적일 수 있고, 한 번은 정말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지속적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는 한 번 반짝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직분을 받을 때 반짝였다가 한 5년 지나면은 직분도 던지고요, 교회도 던지고 신앙도 던지고 다 던지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참 신앙이 무엇이냐면요, 한 번 잘하고 한 번 반짝이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꾸준하게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설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참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하라 그러면 겁부터 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요,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귀를 쫑긋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도 지속성의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마치 얇은 냄비처럼 금방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식의 신앙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속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일까? 말 한마디 쉽게 삐지고 어떤 환경 때문에 금방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섭섭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도 결국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쉽게 변하진 그런 모습을 버리고 일관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 안에, 내 입 안에 있는 혀도 내가 깨물 때가 있어요. 내 혀도 내가 깨무는데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늘 원만하고 늘 아름답고 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정말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르고 철학이 다른데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신앙적으로 풀어가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환란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갈등과 다툼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풀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해요. 성장이 안 되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1년, 2년 삐진 상태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볼 때마다 겉돌고 생까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남은 날,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신 만큼 사시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90% 이상은 사신 만큼의 반의 반도 못 사세요. 좀 제가 잔인한 표현일까요? 10년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 삐지고 마음 상하고 서로 못마땅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며 살 수 있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봉사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우리들이 힘쓰며 나아가 우리의 속사람이 더더욱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란이 오지 않게 기도하거나 환란이 올 때 전혀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경지에 이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바울은 하지 않아요. 다만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울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죠.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치 나무를 심은 것처럼 견고히 심기워지기를 원해라고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견고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기준을 바꾸어 놓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흔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고 말하면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는 실망하고 공허해지고 또는 허무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기도대로 잘하면 교만해지고 기도대로 못하면 뭔가 위축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확신을 늘 확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신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먼저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부모를 향한 기대임과 부모를 향한 말은 늘 있게 마련이죠. 부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모 사랑에 대한 확신을 놓치게 되면 자녀들은 겉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만 철이 들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조금만 잘 자라게 되면 늘 우리 엄마는, 늘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면요, 그 자녀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나를 여전히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부모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좀 기억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면 그 믿음의 과정도 주님으로 말미암기를 원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마땅한 그런 태도와 봉사와 수고를 가지려고 하죠. 나쁜 거냐? 나쁘지는 않죠. 문제는 뭐냐면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것이 너무 수월해요. 충성, 헌신, 봉사 다짐했다가 5년 만에 삐지는 사람 한두 명 봐요? 그죠? 이제 함께 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확인을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만나서 듣고 식사하다고 등등등 이야기하면 결국은 나중에 결론 내리는 건 자존심이에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런 구조들 때문에. 거기는 정말 신앙,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건 다 빠져 있고요. 자기 자존심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한 2년, 3년 안 나가다 나갈라니까 쪽팔려서 못 나가겠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복음 안에 거한다라면 5년 만에 나오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 되죠? 내가 남들만큼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그것이 수치가 되어질까요? 이런 문제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는 쪽팔려서 못 나가겠어요. 그게 쪽팔릴 일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더 쪽팔림을 당하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받으시고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은 충분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또 어떤 시점이 지나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된다면 지금 시간이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경건의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서 하나님을 감동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대하여 너희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우리들이 함께 하기를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단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첫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명령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강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진리의 능력을 놓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좀 수동적이고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위축되어지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살았던 삶은 평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름답고 귀한 삶이었지 편안한 삶은 아닌 거죠. 가끔 힘들고 어려운 분들하고의 모습을 보거나 진짜 터놓고 고민하고 상담하기도 어려운 마음의 상함을 가진 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기도,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좀 하나님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 입에서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너희들이 마음이 상함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어, 갈등과 다툼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셨으면 좋겠어, 좋은 관계 맺어갔으면 좋겠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바울이 지금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너비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를 들어볼까요? 저희 교회는 장기 선교사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이렇게 협력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선교 헌금을 조금씩 보내는 정도로 우리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지만, 조금 규모가 큰 교회들은 선교사를 주파송하거나 또는 정기적인 교인들의 단기 선교를 나가죠. 저희 교회도 코로나 전에 그때 베트남 한번 단기 선교 가려고 비행기까지 티켓을 구매했다가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취소가 돼서 참 안타깝게 가진 못했는데요.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젊은 사람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기 선교 팀이 구성되거나 혹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 출발이야. 내일 이제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가게 되면 아마 오늘 예배 드리면서 보통 그래요. 단기 선교팀 나오거라 그러고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앞에 10명이 쭉 섰어요. 이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혹은 10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 사역을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들이 가서 하나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의 마음이 늘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마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도 낙심하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잘 증거하고, 그리고 이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기간 동안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감사와 강건함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가서 돈 많이 벌어오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단기 선교팀 나가는데요. 우리가 주파성으로 누구 한 가정을 단기 선교사로 보내요. 선교사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이 가정이 잘 살게 하시고 이 가정이 정말 부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하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면서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온전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을 만나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게, 그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되죠. 왜요? 목적, 살아가는 목적. 단기 선교라면 일주일 동안 파송되는 그 기간에 합당한 목적에 맞는 기도, 5년을 가든 10년을 가든 그 기간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이 70, 80 혹은 강건하면 90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들의 기도는 뭐예요?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도는 뭐예요? 건강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뭐예요? 다 같이 행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잘 살자, 건강하자, 행복하자, 이게 잘못됐고 문제가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에 대한 기도를 놓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문제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교회는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가정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런 기도를 바울이 안 하고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지금 그 짧은 인생, 정말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면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많이 아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에게 다가온 그 고난이 해결이 되고 그 어려움이 다 풀렸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힘들지, 그 힘들다는 말도 안 해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너희들이 천국 소망을 온전히 가졌으면 좋겠어.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지 않니? 그러면 너희들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더욱 가득 채워져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너희의 모습이면 정말 좋겠어. 바울이 어디서요?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명확한 기도의 순서가 있고 우선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지금 내 건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새끼 문제, 이것이 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 강건한 네가 잘 회복됐으면 좋겠어. 네 문제가 잘 극복됐으면 좋겠어. 이게 더 중요하니 우리들의 기도가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죠. 영적인 기도는 존재하지 않아집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요. 마치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가서 돈 많이 벌어오세요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단기 선교를 보내면 이들이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80 혹은 90을 살아가면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어진 삶, 우리들이 성실히 살아갈 때 땀의 수고 손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모든 것들이 있지.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부와 너희의 건강과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이고 먼저 기도하는 것,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라는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권사님의 기도가, 권사님의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그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세워져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새 노래로 100번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힘주시고 위로한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수록 근본을 본질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나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달라는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기도임을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고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런저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추구하는 인생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겸손히 그 은혜를 추구하오니 놀라우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서울대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